고뇌는 인간의 벗이다. 쇼펜하우어.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나야 인간은 비로소 살맛이 난다. 사람은 고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고뇌 때문에 허덕이며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인간은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때서야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로막는 것들과 괴로움을 주는 것들을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병든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치와 같다.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정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 해롭고 악한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해롭고 악한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삶이 적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극적으로 산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결정해 줄 뿐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라고 충고하는 말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즐거움이란 늘 기대에 못 미치며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더 괴롭게 느껴지는 법이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관해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가장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소백정이 소를 잡기 위해서 들판에서 한가하게 노니는 소떼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 인간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앞둔 소와 똑같은 신세가 아니겠는가. 오늘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질병과 재난과 전쟁의 재앙이나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화나 행복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하다. 이제 곧 고통과의 투쟁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날 때까지는 끝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의 계속이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순식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고통과 맞설 무기를 든 채 끝내는 죽어간다는 결론에 이른다. 시간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시간에 쫓기며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산다. 시간은 마치 교도소의 간수처럼 몽둥이를 들고 우리의 등 뒤에 서 있다. 시간은 바빠서 쩔쩔매는 사람이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겨운 사람이나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멸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개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에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노동과 가난과 정신적 가책이나 고뇌 같은 가압장치들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상 운명처럼 짊어져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만족하고 수업마다 성취되어 땀 흘려야 할 일도 없다면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저 밥만 먹고 하늘만 보면서 그 오랜 세월을 뭘 하면서 산단 말인가? 시간도 원없이 많고 돈도 원없이 많고 살고 싶은 큰 집을 골라서 살고 사랑하는 사람은 눈 한번 윙크하면 애인이 될 수가 있고 회사의 사장도 원하기만 하면 될 수가 있고 여행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권태로 죽음의 파멸을 스스로 초래하거나 아니면 전쟁과 재난 등 더 큰 고뇌를 스스로 만들 것이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기자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삶과 죽음을 선고받은 죄수이다. 인생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예측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도록 선고받은 죄수이며 그 선고받은 내용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생애라는 것이 끝내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자각한다는 점이다. 그런 자각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확실해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탐닉했던 사랑과 우정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허망하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으로 모든 것은 허망하구나. 나이 들어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이미 허망과 절망은 알고 있다. 우리가 그처럼 찬란한 금빛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면서도 삶에 대해 끝내는 절망하고 무엇인가 심하게 속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공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삶의 공연 기간을 길게 늘려보자. 만일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200년이나 300년쯤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은 마치 똑같은 연극을 2번, 3번 보는 관객처럼 자기 아들과 손자와 그 다음 세대들의 삶을 실증나게 바라보는 미친 구경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입장료를 내고 딱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연극처럼 속아도 한 번 속는 것으로 족하고 신기하고 놀라고 기쁘고 슬퍼도 한 번으로 족한 것, 후회도 한 번으로 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생은 딱 한 번만 살아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그저 아프지 않기만 바라는 거야. 우리는 생애의 초반이나 전반부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행복에 대한 큰 갈망과 희망과 포부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생애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다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처럼 갈망하던 사랑이나 행복이나 야망이 한낱 망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애 후반부에서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생애 전반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강렬한 쾌락보다는 다만 고통 없는 삶을 바랄 뿐이며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아온 재난이나 불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어.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당신은 이미 생애 후반부에 살고 있는 셈이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야, 뭔가 좋은 수가 있나 보다 하고 반가워했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겪고 난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혹시 불길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이나 희망은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과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그러나 경범죄로 파출소 철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즉시 느끼게 된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향락과 쾌락에 대한 실감도 그것이 강할수록 감퇴되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면 괴로움만 남게 된다. 원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 관념조차 없애버린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불행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